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이고요.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또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선물이 주는 우리에게 좋은 감정적인 변화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잠언의 선물에 대한 몇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선물을 잘 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수록 또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 좀 너그럽게 마음을 쓰면 또 누군가 일상의 삶 가운데 아주 작지만 정성 어리고 의미 있는 선물들을 나눠준다면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화요일에 저는 우리 연회에 24개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마다 책임을 진 목회자들을 감리사라고 칭하고 감리교회는 연회에는 감독이 또 각 지방에는 감리사가 일종의 행정적이고 모양적인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되는 그런 교단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인 부부들과 함께 저희들이 조지와 아르메니아, 코카스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러시아 연방에 20세기에 소속돼 있다가 이제 독립한 국가들인데요. 그곳이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주로 로만 카톨릭, 서구 서방교회라고 불리우는 서구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지만 아르메니아는 301년에 국교화된 사도교회로 또 조지아는 그 이후에 또 니나라는 한 거룩한 여인, 조명자라고 불리우는 그 여인에 의해서 또 이제 복음이 전해진 나라로 조지아 정교회로 있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쭉 순례처럼 다녀오게 됐습니다. 여러 사람의 헌신으로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또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선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지방에 유성 지방에 장 감리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 37명 전체에게 매일 다른 간식을 준비해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 식사할 때마다 이제 서로 다른 감리사님 부부들과 제가 사람을 바꿔가면서 교제했는데요. 이 부부와 식사하는 중에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매일 간식을 좀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두 분이 준비를 미리 해와서 또 매일매일 간식을 나눠줘서 참 복되고 아름다운 여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아주 특별하게 한국에서부터 여행 가방에 간식을 잔뜩 담고 자기들의 여행짐은 조그맣게 기내용 가방에 싸서 비행기에 들고 왔다고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2주 정도 제가 교회를 비웠기 때문에 교회에 온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우편물들, 또 연락 온 곳들, 또 여러 사역들을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도착한 이제 선물 세트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6월 28일에 킹 오브 킹스 영화의 시사회, 초청 시사회를 저희가 대전에서 했고요. 또 7월 달에는 저희 교회에서 극장을 2개를 임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 영화사에서 보낸 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트가 왔는데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스티커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 또 색칠을 하는 것, 또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것,
또 영화의 장면들을 모은 포스터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은 것은 실제 그 영화의 대본집이었습니다. 이 대본집을 책으로 만들고 뒤편에는 스토리보드가 있는데요. 모든 애니메이션은 미리 만드는 감독이나 제작자가 스케치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내서 영화의 커트를 다 찍게 되는데 스토리보드가 전체에 들어있고 맨 앞장에 영화를 만든 장성호 감독의 자필 사인이 있어서 제가 뭐 책을 물론 많이 모으지만 만든 저자나 작가가 쓴 사인이 있는 그런 칸에 이것을 좀 놔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열려지는데 뭐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통의 전화부터였습니다. 6월 달에 국민일보 종교국의 강국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킹 오브 킹스 영화를 좀 알리는 일을 국민일보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사회를 서울, 대전, 부산 이 세 곳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 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저한테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이 일을 맡아달라는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10년 전 같았으면 이렇게 좋은 영화나 좋은 뮤지컬이나 또 좋은 드라마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은 대전에서는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또 제일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요. 6월 달에 저한테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8월 달에 감리교 선교 백사주년 청년 집회도 막 준비 중이었고 또 겉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교단의 문제들을 서너 가지 제가 또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조절하는 일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그 다음 날 국민일보 종교국에서 실무를 맡은 김 부국장이 다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영화 감독이 찾아와서 만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영화를 만드는 거 중요한 일이고 다 있지만 본업이 아닌데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 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영화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개봉하지 않고 부활절에 금년 부활절에 미국에서 개봉을 해서 개봉 후 3주간 5천만 불 가까운 흥행을 거두어서 아주 흥행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로는 기생충을 뛰어넘는 최고 흥행 성적을 거뒀고 또 영화 평점을 매기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시네마 플러스하고 하는 공신력 있는 영화 평가 기관에서 A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봉된 수십 년간의 수만 편의 영화 중에 시네마 플러스에서 A 플러스를 받은 영화는 128편 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128번째 영화가 킹 오브 킹스였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는 로튼 토마토라는 평점 기관도 있는데요. 로튼 토마토에서도 최고 평점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할 때 직접 영화 제작사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영화 개봉을 돕는 대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들고 우리나라의 영화 홍보 대행사를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독교 영화는 홍보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뭐 한국 영화로 제일 유명한 기생충보다 더 좋은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서로 홍보를 해줄 줄 알았는데 홍보 대행사들로부터 모든 대행사가 우리는 교회 영화, 예수 이야기, 기독교 영화는 홍보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평생토록 아주 좀 냉철하고 좀 더 냉소적인 직업인 기자를 했던 이분의 마음에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홍보회사가 맞지 않는 영화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애니메이션이고 하나는 기독교 영화랍니다. 또 뭐 우리 교회도 자주 오고 저와 오랜 친구인 만낙교회 김병선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영화 감독이 직접 교회로 찾아왔답니다.
이 영화에 관련된 스튜디오에 직원들이 몇 분 만나교회를 섬기는데 아마 그분들이 추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요배 기자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시청률이 높은 대표적인 인터뷰 프로그램, 뭐 어떤 드라마를 한다든지 또 어떤 배우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탑 배우가 영화에 나와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프로그램이 출연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생충을 능가하는 흥행 성적을 내고 국내의 모든 미디어가 뭐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최고의 성적을 냈다고 기사를 냈는데 실제로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 그 목소리로 출연한 배우들이 탑 배우들이죠. 뭐 이병헌 씨와 같은 배우들, 또 영화 감독이 프로그램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의 작가와 PD가 뭐라고 거절했냐면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 영화 홍보 안 합니다. 당신들 나와서 교회 얘기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시청률 떨어져서 어려움 겪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듣고 저는 시사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한 사회적인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사회에 관한 일들을 진행하게 됐고 9개 도시에서 2,000명 넘는 목회자들이 또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참여하는 시사회가 되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는 두 번째 정도의 흥행을 이루는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어떤 거냐? 앞에 풀무불이 불타오르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풀무불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풀무불에서 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어떤 교훈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느냐? 이것이 구약이나 또 복음서의 스토리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해석의 한 도구인데요. 저는 뭐 긴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냐? 정말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살벌하고 폭력적인 시대에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대마다 계속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조지아, 그루지아인데요. 소련에 점령하에 있을 때는 조지아나 에르메니아에도 지금으로부터 아주 1700년 전에 300년이 되는 그 4세기 초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교회가 도시마다 세워지게 되었다. 사람 이름도 바뀌고 도시도 바뀌고 인종도 바뀌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바뀌게 됐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비슷비슷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안희숙 여사를 기억했습니다. 1908년 6월 24일 평안부도 박천에서 안희숙 여사가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의 아주 자서전을 한국 교회의 선물처럼 주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나온 지금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책은 표지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표지는 저렇게 완전히 녹색에 빨간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책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처음 나왔을 때 아버님의 서재에서 너무 강렬한 인상 때문에 붙잡았는데요.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에 저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저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20대에 처녀의 몸으로 고초를 받던 고통과 고문당했던 것, 또 5에서 6년간이나 그 갇혀 있는데 6년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써 있어서
읽을 때는 아주 두려웠습니다. 안희수 선생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고요. 박전의 보통학교를 거쳐서 평양의 서문역을 졸업한 다음에 일본 유학한 그 당시로서는 유학파였습니다. 그를 길러낸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21살이 되는 1929년에 귀국해서 대구 여자 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임용돼서 근무하다가 시사참배가 한참이던 1937년에는 평북 선천의 보성여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한반도가 요동치기 전까지는 안희숙은 어려움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1930년대 들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고 또 근무하던 보성여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아이들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그 학교에 보냈는데 신사참배를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희숙 선생은 음악 선생으로서 음악부원들이 그를 따르고 한 40명 되는 음악부원들이 좋아하고 그를 따라하는데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도망을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 선천에 모여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안희숙 선생은 피아노실로 도망가고 안 선생을 존경하던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니까 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안희숙 선생을 빼놓고 직원 교사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모든 선생들이 우리는 존경하지 않고 안 선생 말만 듣고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안 선생만 존경하니까 반드시 선생을 그만두게 하든지 끌고 가서 신사참배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이제 교사회의에서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초하룻 날이 돼서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서 있고 안 선생은 피아노실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은 기숙사로 도망가고 창고로 도망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그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또 피아노실로는 교장이 직접 올라와서 안 선생 여기 있냐고 물어봐서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오늘이 초하루인 거 알죠? 초하루마다 우리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선천에 있는 남산으로 신사참배 가야 하는 거 알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크리스천이요. 다른 선생도 크리스천이요. 당신 혼자 크리스천인 게 아니지 않소. 학생들도 모두 크리스천 가정에서 거의 다 온 우리 자체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안 선생만 법에 복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니까 다른 선생들이 너무 불편하고 학생들이 안 선생은 너무 존경하는데 다른 선생들을 멸시합니다. 우리 학교가 유지되려면 선생들은 그래도 태도를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희숙 선생은 교장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오늘 사표 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초하루고 군수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사직하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까지 학교 문 안 닫은 거 다 일본인에게 복종해서 이렇게 됐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학교 폐교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희숙 선생이 그러면 저도 오늘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과 교장 선생님, 안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안 선생님 너무 존경했는데 저 사람도 결국 신사참배하러 가는구나. 안희숙 선생은 학생들 앞에 걸어가면서 이 다니엘서를 생각하고 계속 암송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불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산에 올라갈 때 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우니까 찬송을 좀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소리를 내서 찬송했답니다. 그 찬송이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 만유의 주 찬양. 지금 찬송가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주기도문도 외우고 마태복음 5장도 암송하고 요한복음 15장도 암송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산이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일본 사람들 다 서 있고
이름 있는 목사님, 장로님, 또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 군청과 관청의 공무원들로 꽉 차 있고 형사들이 둘러서서 각 열을 이제 호위하고 사실 감시하고 서 있었습니다. 행사를 맡은 한 일본 관리가 일본 말로 차에 타고 고함을 지르고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인 천황폐하와 황태신공을 향해 최경례. 최경례란 말은 가장 존경하는 뜻으로 정중히 격려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뭐 한 1분 정도 절하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희숙 선생은 처음부터 섰던 그대로 똑바로 하늘만 바라보고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군수실에 불려가고 형사들에게 잡혀가고 협박을 당하고 또 그 어머니가 안희숙 선생을 그 다음 날 신의주로 피신을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그저 교사에 불과했던 청년 안희숙이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된 인물로 점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안희숙이 점점 그 일에 주동이 되자 신사참배 운동을 주관하던 박관준 장로란 분이 안희숙을 찾아와 설득했고 1939년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치인과 일본의 그리스도인과 그들에게 설득하고 신사참배를 아주 반대하다가 그는 평양형무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6년간 죽을 고생을 했는데 사형 집행이 결정된 일주일 앞두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해서 그 다음 주에 석방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제가 안희숙 선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다 그냥 신사참배하지만 이렇게 안희숙과 같은 청년들이 한두 명 다니엘처럼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좀 제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스토리 가운데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은 느부갓네살이 결국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28절에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9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집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마지막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안희숙과 같은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제강점기에 또 전쟁 후에 또 어려운 때에 그런 신앙을 지켜서 지금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6일 청년집회에 저희가 초청한 워십을 인도했던 피어 워십의 대표곡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압력에서 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타협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이 고백이 성경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믿음 주시면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 누구나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안희숙 여사나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신상 숭배에 반대했던 다니엘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은 날숨처럼 곧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저는 이런 분명한 고결한 결단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 하는 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신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살아있는 이때, 이 시대에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정도의 목숨을 걸어야죠. 조금 열심히 하면, 힘 있는 누가 도와주면, 아니면 운 좋으면 할 수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건 저는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사회적인 압력이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믿는다고 내가 말로 고백해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했던 교회 공동체가 그 본질을 붙잡아야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제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종교가 필요 없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훨씬 더 정교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모든 선진국, 적어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곳에는 종교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한 번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날숨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한 겨울날 후 하고 불어내는 금세 사라질 하얀 입김처럼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그 도전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